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먼저 감사합니다. 아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일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또 한 번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잘 있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 김윤혜 사모님. 네, 저는 김 누구요? 이은혜. 윤혜. 이름 이쁘시네. 사모님이세요? 오늘만 좀 특별히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하세요. 그러시면 이제 오늘이라도 교재를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같이 이제 최 목사님하고 가테말라 가신대요. 한국으로 가셨어요. 응? 사모님은 한국으로. 한국으로 가시고. 어. 근데 이거가 사모님이랑 누구 최석- 사모님? 최석수 목사님의 사모님. 아실란가요? 얼굴이 최석수 목사님 같이 생겼잖아요. 부부는 닮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의 교재 27페이지인데요. 이 프린트 아웃이 잘못돼서 제가 이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서 이 인쇄소가 이 학교 굉장히 망신을 시켰어.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은 누가 이거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을 사모님께 드렸어요. 총장님께 언언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오리지널 갖고 있잖아요. 오리지널 깔끔하죠. 페이지도 쫙 하고. 어쨌든 여러분 교재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리지널 그대로를 가지고 하시기로 하고 오늘까지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이 좀 가긴 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중간에 타이틀이 있죠. 설교의 방법은 다양하다. 그게 끝나면서 가운데 왜 설교자로서의 성경은 어떻게 예, 볼 그게 것인가. 붙어 있잖아요. 네. 안 보여요? 아직도 못 찾았네. 설교 성경을 하나, 둘, 셋. 나의 이야기다 거기부터 하시는 세 번째 그룹. 성경 하나 나의 이야기다 바로 위에 설교자라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있죠. 네. 글로리아시 안 보여요? 그게 그 안 보여요. 타이틀인가 여 보죠?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번째 아, 바이블 보는데 네네. 두 번째.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원래 제목이고 원래 페이지 맨 위에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한 거는 인쇄할 때 이분들이 잘못했구나. 그냥 컴퓨터에서 이메일에서 막바로 뽑아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나와. 그리고 뒤에 보면 헬라어가 다 지워져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새로 하자고. 자,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목이 그게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설교 방법. 설교의 방법은 아니, 아니. 다양하다. 옆에다. 그게 이제 밑으로 듣지 말고 그게 원래 하려는 첫 대로 페이지에 시작되는 건데 말만 그게 이제 합쳐진 거야. 이게 칸으로 띄워야 돼요. 많이 띄우세요. 자, 근데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가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요, 설교자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물론 평신도도 설교를 바라보는 눈이 있겠지만, 특별히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많이 피곤해요, 글로리아 씨? 네. 졸렸어요. 네. 지금 저를 괜찮아요. 봐도 잠이 졸리는 거 보면 이게 제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졸리다가도- 시간에 저를 졸리다가도 저를 보면 눈이 바짝 떠야 되는 거 아닌가? 반짝. 자, 그러면 유디
씨가 읽어봐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극히 막연한 질문이다. 성경 해석법을 묻는 것인지, 원어 이해법을 묻는 것인지, 신학적인 것을 묻는 것인지, 주석이나 강해법을 묻는 것인지, 역사적 배경이나 과학적 논리적 그 접근법을 묻는 것인지 지극히 막연하다. 성경은 논리적이고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교훈 교육적이고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은 논문이 아니다. 시집이 아니다. 문학책이 아니다. 역사책도 아니다. 교훈 교육책도 아니다. 철학책도 아니다. 신화책도 아니다. 공산책도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다. 아멘. 성경을 논문 다루듯이 앞뒤 문맥, 구문론, 시제에 맞춰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시를 다루듯이 감성과 온유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역사를 다루듯이 시간의 흐름이 맞게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교훈 철학을 말하듯이 윤리에 맞게 수사하게 맞게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문학을 다루듯이 상징과 비유를 추리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혹은 정확 무공한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이런 주장만을 고집해서 성경을 다룬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자, 어떤 결과 일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을 뭐 세상 책임은 나오고 문학, 역사, 철학 또 뭐 요즘에 많은 목사님 다 하는 그 문장을 냈고 이거 뭐 원어 뜻을 풀어가지고 뭐 시제가 현재니 과거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구나 똑똑하구나 뭐 이렇게 느끼고 그냥 와 하고 듣죠. 그게 공부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맞아. 그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다. 아멘. 이게 살아있다는 말을 2번 쓰셨고 말씀이라는 말을 제가 2번 썼는데요. 지금 나에게 말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글로리아 씨 읽어봐요. 성경은 그 시대 한번 봅시다. 성경은 그 시대, 그 상황, 그 문화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시대의 언어와 수준에 맞게 평범한 언어와 평범한 흐름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시대에 맞는 상징적인 혹은 신화적인 용어를 사용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언어, 모든 논리를 초월해서 현재, 지금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계시다. 저자가 지금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읽으면서 머리에 들어오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마리아 씨 읽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그러면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설교의 새로운 시도라는 이 책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면 오히려 단순한 질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 일어날 일을 기록한 말씀이기에 성경을 보는 방식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일에 따르는 사건들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인간 세상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건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되풀이될 것이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의 형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반복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세상이 겪고 있는 사건과 그 사건의 해결책은 성경 어딘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자, 아멘. 성경의 저자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일반 책은 저자가 죽고 나면 그 책을 누가 해석해요? 안해 안. 아니 뭐 어쨌든 일반 책을 누가 썼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재밌는 얘기인데 이 성교사님이 어디가 써먹으세요.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뭘 전공했냐니까 셰익스피어 문학을 전공해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래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다 읽었냐 이렇게 다 안 읽었대. 근데 어떻게 그 셰익스피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평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수집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누가 뭐라고 이게 이제 논문 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야. 정작 원본도 제대로 연구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만들었고. 근데 그 남의 말 한 사람도 셰익스피어에서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 그렇죠? 셰익스피어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똑똑한 척하고 글 쓰면 인기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조작이에요. 그 후에 사람들한테 성경은 우리가 옛날에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했다고 말을 해.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물어봐요? 어디 가서? 성경책 이게 옛날에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어디 가서 물어봐요? 우리는 성령님께. 맞아요. 글로레시 똑똑하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강의했잖아요. 성령님이 보낸 이유가 지금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저자잖아. 그러니까 저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했으니까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자가 지금 살아있잖아. 아멘. 예수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고 성령님도 살아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님한테. 성령한테 물으려니까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고 자꾸 따져야 되는데 뭐 주석 찾아가지고 막 연구해서 설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과거의 사건만 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걸 예고하고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의하니까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이 창조 같은 거는 특별한 사건이겠지만 그 외에는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도.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건 성경에 그런 사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제가 강의하니까 있다고 답하는 거지. 이게 성경 어딘가에 뒤지면 구약 성경 역사에 나온다고. 이게.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아니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서 포로로 잡아가는 이게 성경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어딘가에서 이거 찾아야 돼요. 반드시 있다고. 아멘. 소연 씨 지금 율동하시잖아. 성경 어딘가에 이게 있다고. 있어야 율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디 있을 것 같아 주로? 미리야. 시편 150편에도 있어. 아이고 많이도 아시네. 됐어요. 아가서에 보면 마하나임의 춤을 춘다는 말 있잖아. 그 나체 춤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 어딘가에 있다고. 그리고 뭐 사랑의 시를 쓰는 사람 성경 어딘가에 그 시가 있어.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현 씨 읽어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 성경의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한, 베드로, 바울, 루디아, 마리아, 고넬료, 가룟 유다 등등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담과 관계된 일도 있고, 요셉과 관계된 일도 있고, 루디아와 관계된 일도 있고, 가룟 유다와 관계된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연구하면 해결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다. 마치 미국의 불문법처럼 판사가 사건을 해결할 때 판례를 다 찾아서 판례에 따라 판결하듯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해결책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치 연구하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는 극히 단순한 방법이 된다. 그때 그 인물과 사건을 살펴서 지금의 인물과 사건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이거 뭐야? 햄버거 모양을 보라.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보는 방법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성경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아멘. Scripture have all the answer는 말은 그래서 사실이다. 자, 됐어요. 거기까지. 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나의 이야기야. 아멘.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소연 씨, 다 소연 씨 이야기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햄버거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햄버거를 딱 사진 한 장 보여요. 여러분 햄버거 빵이 아래 위로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샌드위치. 뭐 오만 것이 먹고 싶은 거 다 있어.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는 그때, 맨 밑에 거는 지금, 이 중간에 그때와 지금을 합쳐서 막 번복해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한 입 콱 먹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다 먹는 거다. 그걸로 설교 시간에 예를 드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야? 현재 가룟 유다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야? 가론 유다는 나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고는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자꾸 그래. 우리도 남 배신 때리고 살잖아요. 뭐 그렇게 뭐 우리도 뭐 다윗처럼 음모한 마음 먹고 살지. 다 그런 거지. 그걸 뭐 고상한 척하고 그래요. 제가 그 글을 쓰다가 도중 하차하고 멈춘 게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뼛속 깊이까지 이기적이에요. 실감나요? 그걸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걸 좀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 인간은 뼛속 깊이까지 주관적이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싫어. 그냥 뼛속 깊이까지 이기적이지 뭐 주관이라는 고상한 말을 쓰고 그래. 제가 지금 강연하는 이 순간에도 저 잘난 척 하고 싶은 게 깔려 있어서 하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나의 이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그 아담 봐요. 여러분 다 아담 같지 않아요? 뭐 사건 나면은 핑계 되잖아, 핑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담하고 뭐가 달라? 잘못된 거는 다 핑계고. 네. 남 핑계가 또 내 핑계가 아니고 남 핑계. 네, 그렇죠. 그 이브는 또 그 치사하게 뱀한테 핑계대고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이브가 그 먹지 말라 하더니 하니까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렇게 보탰잖아요.
인간은요 남한테 들은 말 그대로 못 옮겨. 뭔가 보태고 빼서 옮겨. 다 내 이야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딱 볼 줄 알아야 그게 성경 보는 태도예요. 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틀린 거야. 내 이야기로 봐야 돼. 내 이야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라씨 읽어봐요. 요게 성경 저자에게 물으라가 이게 그 칸이 떨어져야 돼. 페이지가. 근데 이게 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읽어보세요. 성경 저자에게 직접 물으라. 케빈 베누저는 그에 져서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학문적 연구를 서술했다.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르를 통해 기록된 책으로서의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는가? 오직 성경만을 내세울 수 있는가? 오직 외의 전승을 성경 외에. 성경 외의 성경을 전승은 빼버려.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자의 뜻과 의도를 문자, 글자를 통해 알 수 있는가? 글자,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인가? 독자 자신의 수용에 달린 것인가? 문자, 텍스트 자체는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자체의 의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는 서술한다. 어떤 텍스트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우리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은 일반 해석학의 모범이다.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 의미의 형이상학 존재론과 의미의 인식론 합리성과 해석의 윤리학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창조와 성육신과 구속 등의 삼중적 구조를 활용하면서 해석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기초가 된다. 삼위일체론적 해석학은 성부가 발화자, 성자는 발화 내용, 성령은 효과 수반 발화자라는 해석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구현 실현시키고 말씀을 보존시키는 독자분이다. 기독교 신학은 모든 해석학적 논의에 창의적으로 새로운 기여를 한다.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해석학의 기초가 된다. 책의 저자는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한다. 해석은 그 모든 복잡성 가운데 있는 저자의 실행된 의도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그렇게 해서 저자의 의도를 현재에 연결 지으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예, 여러분 뭐 수준이 있으니까 별로 어렵게 안 느끼시겠지만 성경 이 벤 후저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공부하신 분이라서 계획주의적 입장에서 이 책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정말 성경만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성경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술에 떠들지 말고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크라이테리언 소위 어떤 틀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자기의 그 틀에 의해서 생각이 다 달라요 뭐 안경 파란 칼라 쓴 사람은 파랗게 보이고 브루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액자 앨범 만들 때 둥글게 만든 액자가 있고 이렇게 차갑게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소연 씨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율동과 관계돼서 이렇게
그리고 그 서아무개 목사가 관계돼서 막 이래하고 또 이제 여기 우리 총장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그 개혁주의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보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 틀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요. 무슨 말해도 자기가 거기서 걸러내. 그렇죠.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도 맞아요. 네, 그 패러다임이라는 그 말이 제일 처음에 이제 히트 친 게 그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옛날에 유명했죠. 저자가 누군지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가 썼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첫 페이지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와요. 어떤 사진이 딱 나오는데 이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 할멈 사진 같고 어떻게 보면 이쁜 처녀 사진 같이 다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보냐에 따라요. 근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면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얼마나 그 시끄러워요. 뉴욕 지하철. 이분이 피곤해가지고 촥 늘어서 앉았는데 꼬마 셋이가 어떤 엄마가 올라오더니 막 뛰어다니고 막 난장판인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점장께 그 애기 엄마 보고 조금 얘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저희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잡을 힘이 없네요. 그러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애들 뛰어노는 게 하나도 안 시끄럽고 오히려 그 원망스러웠던 그 아줌마가 너무 측은하게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야.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말인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관되게 어떤 그 프레임이 있냐 이거야. 딱 그렇게 보는 게 있냐. 그걸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정말 성경만이 진짜냐. 성경 외에 뭐 전성, 가경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저자가 글로 썼단 말이죠. 이 글을 통해서 저자의 뜻을 정말 알 수 있나? 여러분 똑같은 책 읽어도 어떤 사람 재미없다 그러죠. 어떤 사람 재밌다 그러죠. 그러면 저자가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재미있다는 사람이 이뻐 보이고 재미없다는 사람은 무식하게 보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다니까. 자, 우리 소연 씨가 율동을 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와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천사 같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또 이게 별로 안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안 좋다.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지. 아니 누구 잘못인데? 느낌이 무식해 여러분 난 알던 게 그러니까 이제 소연 씨는 이런 거야. I don't care. 그러고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 눈에는 계속 더 미워지는 거야. I don't care. 그러니까 이게 I don't care 하고 연구할 게 성경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우습다 이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슨 아이도 아니야, 저기. 아니 본인들이야 I don't care지만 누구 앞에 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는 거지. 하나님께 하나 앞에 추는데 앞에 사람 있는데 추잖아. 그럼 사람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뭐 그 사람도 마음대로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는 거야. 제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옮기고 나서 장소가 좁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 감사예배 하는데 그 전에 큰 데 있을 때는 넓어가지고 그 율동팀들이 와서 토요일마다 연습을 했어요. 벽에다가 유리를 탁 해가지고 거울 해가지고 잘하시더라고. 그 이제 물론 무료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1년 오니까 이제 그게 장소가 좁아서 율동을 할 무대가 없어. 관계사람도 좁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알려줬어요. 이제 감사예배니까 놔주시라고 했더니 율동할 공간이 있냐? 죄송하지만 그건 없다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와야지 의리가 있지. 그렇죠. 근데 안 왔어. 몇 년을 같이 사용하고 해놓고 이거 기회를 안 줘서 안 온 거야. 바쁘대 갑자기. 사람이 없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없는 데서 혼자 산에 가서 춤추라면 안 출 거 아니야. 연습은 할지 몰라도. 사람 무시할 수 없어요. 말만 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나님 영광을 설교해? 아,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영광을 혼자 해먹어. 뭐야 이거. 사람을 통해서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의 이름으로요. I don't care는 함부로 할 말은 아니에요. 제가 세례 요한을 왜 싫어하는데? 세례 요한이 입 바른 소리 했잖아요. 입 바른 소리에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쟁반에다가 목 잘라서 바쳤잖아. 그 만약에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입 바른 소리 했더니 교인들이 정말 안 와. 진짜 안 와요. 원래 이빨 소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 하겠지만 여러분들 막상 교인들 설교해봐요. 그 눈치 보면서 안 할 수가 없어. 안 나오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세례요한처럼 목을 받치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아양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에? 아니 군사가 없는 장군이 무슨 의미가 있어. 쫄병이 있어야 뭐 장군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라도 모아야 되니까 교회가 어중이 떠중이 모으다 보니까 뭐 정말 어중이 떠중이가 와가지고 어중이 떠중이가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설교하실 때 교인들이 박수만 치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눈치 봐서 눈치 보고.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적어요. 그리고 이제 제 설교에 익숙해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은 그래요. 은혜 받아. 예, 근데 보편적으로 이 교인들 눈치 안 보고 설교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눈치를 봐야지.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도 여기는 안 그렇지만 교수가 학생 눈치 봐야 돼. 요새는 막 이메일 보내고 카톡 올리고 트위터 날리고 뭐 교수가 벌벌 기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 근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니나 돌려 이러고 끝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I don't care. 너희들이 어떻게 읽든 못해. 나는 말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까 내가 왜냐면 소연 목사님이 할 때 내가 항상 은혜 받거든요. I don't care 그러니까 네 찬물 끼얹은 것 같아 내 마음에. 아니,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 좋은 의도로 했는지 알아요. 좋은 의도로 했는지 알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자가 이 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강의안을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거를 글로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읽어 보시고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근데 물론 여러분 너무 바빠서 집에 가서 이 페이지 열지도 않고 들고 오는 줄 알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야 이제. 보편적으로 그럴 거라고 말한 게 잘못된 거라고. 그저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네? 그 유튜브도 막 듣고 그래. 유튜브는 또 들어. 나는 그런 책은 아니야. 아, 또 있고 그래요. 너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막 함부로 비판적으로 해도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까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맞아 뭐 이러고 이게 이렇게 저자가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독자가 이걸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맘대로 해석하라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자유주의, 개혁주의, 보수주의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그 끼리끼리 싸우는데 이 벤 우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프레임이 뭐냐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방법, 이게 그래서 신학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우리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제가 이 말을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발화자라고 그래요. 발화자. 저자야.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한 실체가 뭐죠? 글자가 뭐죠? 로고스잖아. 네. 로고스의 눈에 보이는 실체가 뭐죠? 예수잖아.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를 예수가 그대로 다 행동했잖아요. 그걸 이해시키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뭐 아까 성교사님이 뭐 마지막 부분 내가 들었지만 다 이야기하시더구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령님이 이해를 시켜야 실수가 없어. 아멘. 그리고 글자는 예수님 자체의 행적이야.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삼위일체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이 말씀인 거야. 신학적이란 말이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틀이야. 일관성 있는 프레임이야. 그 중간에 있잖아요. 성경을 삼위일체 하는 그 중간에 그 영어가 좀 섞였는데 봅시다. 삼위일체 해석하는 성부가 발화자, 성자는 발한 내용 텍스트죠. 성령의 효과 수반 발화자, condition, power of receiving, sender's message.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성경 이해 못하죠. 아멘. 그 아까 그 선교사님 마지막 제가 들었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떠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다 도둑놈이에요. 성령 안 받고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할 말은 많겠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뭐 현장에 다 있어 떠들면 이러면 넘어가죠. 성령이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장사꾼이라니까. 사기꾼이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해석학의 근본적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모든 해석학적 논의에 창의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하는데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강조해도 안 되고 예수만을 강조해도 안 되고 이제 성령만을 강조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설교할 때는 말로 해야 되잖아. 말로 하니까 글로 표현하는 거와 말로 하는 거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 숨고, 그렇죠? 듣는 교인들은 앞에 앉아 있고, 말하는 나는 설교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설교학의 핵심을 하기 전에 이제 서론을 내가 까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누가 읽을 차례예요? 다 읽었어요? 보라씨. 아, 그래? 유디야. 읽었죠? 아니, 네. 설교자는 성경을 바로 이거 해봅시다. 보라씨. 네. 설교자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저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기록된 성경은 저자인 하나님이 텍스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다. 기록된 성경 언어의 저자인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다. 성경은 저자가 영원히 살아있는 책이다. 텍스트의 저자에게 물어보면 저자가 사용한 언어의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살아있는 성경 저자에게 물어보면 성경을 알 수 있다. 저자인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신다. 저자에게 물어보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저자에게 물어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저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어요? 물어본 적 있어요? 저자에게 썸타임이라도 물어보는 분이 계시네. 저는 이걸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시작하면서 마칠 때 지금 물어봐요. 네.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게 기도가 주고받는 말이 돼요. 원고를 썼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주님? 한번 볼까요? 또 읽어. 뭐예요? 이거 고치라고요? 에이 정말 이런 또 고쳐. 난 실제로 이렇게 해요. 원고를 한 5번은 찢어서 새로 쓰는 편이에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찢어도 별거 아니야. 옛날 이거 쓸 때가 힘들었지. 그렇잖아요? 네. 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유디 씨, 성경은 원리와 방법을 말한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표준 번역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원리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방법이다. 이것을 통틀어 계명이며 강령이라고 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연장선상에서 확대해서 펼쳐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하라는 대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방법으로 주어졌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을 실행하는 가장 바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리도 주시고 방법도 주셨다. 인간이 만들 수 없다.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의 법이다. 따라서 원리와 방법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율법과 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라기보다는 사랑을 가장 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선물이다. 가장 바르게 뜨겁게 사랑하려면 원리, 가장 좋은 방법, 계명과 율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Best way to be loved is to practice His commandments. 설교자는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가장 바르게 뜨겁게 사용하고 설교한다. 이것이 설교자가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다. 저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바르게 사용하려는 것이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방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적용하는 일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다. 성경의 방법은 의외로 세밀하고 현실적이다. 자연스럽게 삶으로 옮겨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네,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타이틀이 성경은 원리와 방법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죠? 이웃을 뭔가 사랑하라는 거. 자, 물어봅시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프린시플이에요. 원리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진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 어딘가에 이 원리를 제시했으면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어딘가에 있다고 이게. 정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 율법을 이게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줄이고 자 봅시다. 성경을 줄이고 또 신구약을 줄이고 십계명을 줄이고 나온 단어가 뭐가 남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줄이고 주면 뭐가 남아요? 사랑. 생명.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남죠. 그리스도.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인데, 율법이라는 건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내가 이 질문하니까 갑자기 당황돼서. 여러분 복 받으려면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말씀대로 안 쓰면 복 안 받는다 이 뜻 아니에요. 근데 율법과 계명이요,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좋다는 걸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니까. 제가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왕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두 분 했겠지만, 근데 그 학교 다닐 때니까 반찬 많이 하는 게 싫어. 그냥 그 귀하신 분께서 여러 가지 하려면 시간 낭비잖아. 시간 낭비고, 그리고 뭐 애도 키워야 되고, 또 같이 돈 벌러도 뭐 하고 이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반찬 하나만 하자 이랬어요. 근데 또 그분께서는 하나 하기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버릇을 못 고치겠어.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결심을 했지. 첫 번째 젓가락이 딱 가는 쪽에 끝날 때까지 여기만 가. 그리고 딴 거 손 안 대고 숟가락 놔버려. 한 일주일 하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맛있게 해야 되잖아. 한 가지니까. 그 시간 또 예? 그 시간 또 걸려. 10가지 한 시간이 또 하나 때. 네, 10가지는 뭐 덤덤 했는데 한 가지 크게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제 김치 그 찌개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김치찌개냐면 포기 그대로 익은 거 그대로 익히는 거야. 김치찌개 하는 거야. 이제 돼지고기 잠깐 넣어가지고 마늘 좀 넣어서 해가지고 다 익으면 꺼내서 잘라서 이렇게 먹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내가 해달라는데 내가 맛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기분 좋게 걱정도 안 해. 포기 있는 거 갖다가 끓이면 되고, 돼지고기 넣으면 되고, 마늘 넣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익으면 꺼내서 잘라서 넣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말을 안 해줬으면 도대체 찌개를 어떻게 할까, 뭐 자기 스타일로 할까, 누구 스타일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들어주려고 제가 찌개 만드는 법까지 말해줬다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법까지 알려줬다고. 얼마나 우리는 편하냐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걸 왜 고민을 해? 계명을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니, 안 지킨다고 뭐 물론 뭐 찌개 그렇게 안 해왔다고 내가 투정을 하겠어요?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하겠지. 처음부터 100%를 못해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계명은 우리한테 절대 의무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the best way to love is to practice His commandment.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지 복 받으면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여러분 주일 지키라고 하는데 부담 많이 느끼죠. 교인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 선교지에서는 안식일을 강조 많이 합니까? 그냥 올라오고 말란 말을 해요. 안식일, 주일 강조하죠. 그 옛날에는 제가 주일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어쨌든 일주일치 주일 안 지키면 일주일치
돈 버는 거 날라가.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 안 지켰어요. 월에서 토요일까지 일한 게 주일날 안 지켜서 월요일날 싹 날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줄 서서 온다고. 안 날라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편히 목회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그걸 계산해서 확 날리거나 5년 만에 계산해서 확 날리거나 그런 케이스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동안 모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교를 이제 해서 겁을 좀 줬죠. 이제 하라고. 근데 그게 잘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주일은요, 주님과 내가 즐기는 날이잖아. 쉽게 말해서. 내가 주님과 즐기는 게 기분 나빠서 딴 데 가서 즐겨?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면허증은 왜 따? 네, 면허증 왜 따? 매년 운전 잘하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일은 주님이 안식, 창세기에 보면 안식이 내가 여기 나와요. 다음에 나오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님과 즐기는 날인데 나하고 안 즐기고 지금 딴 사람하고 즐기겠다는 거 아니요. 이날 안 오고 뭐 골프 가고 뭐 쇼핑 가고 뭐 여행 가고 뭐 그 나쁜 사람이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뭐 그런 얘기 설교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설교의 단어 하나 차려 여기에 대해서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프랙티컬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단어 하나의 자료예요. 자 클로에라 씨 읽어보세요. 성경의 권위. 대학에 가면 여러 가지 학과가 있다.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공학, 철학 등등 이렇게 수많은 학과를 분별하고 구분하는 교통정리는 어느 학과가 하는가?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의 모든 학문 중에서 으뜸 학문이고 박사학위도 PhD라는 학위를 주기도 한다. 경제학 박사도 PhD, 정치학 박사도 PhD 등등을 준다. 철학은 완전한 학문이 아니다. 철학이 교통정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이 있을까? 신학이다. 모든 학문 중에 뛰어난 학문은 그래서 신학이다. 신학을 연구하는 교재 텍스트는 오직 성경이다. 신학의 교재는 성경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은 가장 수준이 높은 학문이다. 성경의 권위는 모든 교재 중에서 가장 절대적이다. 자 말이 돼요? 아멘. 말 돼요? 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아니 이 지금 설명한 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 학교에 가면 경제학, 정치학 학과가 있잖아요. 네. 대학에 가면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이거는 경제학이야, 이건 정치학이야, 이거는 뭐 의학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이 하는 거야. 그 철학이 그래서 가장 높은 학문이라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철학이 이제 이거는 경제학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서 공학으로 분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교통순경, 교통정리를 잘못해서 사고 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철학이 완전한 학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 그러면 인생이 뭐냐 이쪽으로만 철학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철학은 모든 학문을 규범짓는 학문이라고. 예. 그래서 철학 이 PhD는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요즘은 뭐 그냥 주니까 주나 보다 하죠. 어쨌든 간에 봅시다. 철학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이 철학이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신학이. 그게 신학이라고요. 그게 신학이라니까. 가슴이 뛰지도 않네 이거 정말. 그게 신학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신학을 연구하는 텍스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 공부하자는 거를 무슨 장난처럼 앉아서 교재 펴놓고 읽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교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답 쓰고 물론
국명선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아멘. 정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신학을 연구하는 유일한 교재라고.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떠들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학문보다 뛰어난 것이 신학이고, 아멘. 그 신학을 연구하는 유일한 텍스트가 성경이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고, 그 저자 하나님의 실제적인 표현이 예수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보존하는 게 성령인데, 이 신학의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